확고한 지혜 완성에 이르는 길, 금강, 반야, 바라밀경, 조계종 표준 독송본. 오늘은 금강경 4분 하겠습니다. 4분. 집착 없는 보시라. 이렇게 이제 한글판에 어, 묘행 무주분이다. 무주라. 묘행 무주분이라. 읽어보고.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야,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한 챕터네. 그래서 이제 집착 없는 보시. 집착이 없는 보시다. 보시는 뭘 보시라 합니까? 보시는 이제 뭐 우리가 주로 이제 절에 가면은 절에 어떤 물건을 쌀을 그렇게 육법공양에서 향, 등, 화, 과, 차, 미 해서 향공양 등 우리 초파일날 지금 이 법당에 등이 이렇게 쫙 있는데 등을 이제 부처님 전에 등을 올리는 등공양 그리고 꽃이 이렇게 있죠. 꽃 부처님 전에 또 꽃을 올리는 꽃공양 과일이나 또 어떤 그 과자도 과고 어떤 우리가 유과하는 명절 되면 올리는 그 그리고 차 부처님께 헌다를 하죠. 오늘 그 헌다 해서 차를 올리는 그런 차공양 그리고 미 향등 화, 차, 미 이렇게 6가지를 육법공양이라 해요. 제가 7살, 8살 때 할머니 손을 잡고 그 팔공산 갓바위를 올라가면은 그때가 7살 때니까 거의 뭐 1970년대 초반 아니면 뭐 60년대 말 그 정도 60년대 말쯤 되겠네. 60년대 말쯤 60년대 그때는 이제 갓바위 올라가면은 갓바위 가에 이렇게 펜스가 없었어요. 그냥 바로 절벽이었어. 근데 입구에 그 갓바위를 올라가는 그 입구에 그 초하고 쌀을 파는 집이 있었어. 그렇게 할머니 초도 이제 한 통 사고 이렇게 그 면보자기에 들었는 쌀주머니도 한 주머니를 거기서 구입을 해. 구입을 하면은 뭘 줬냐 하면은 이제 빌려주는 거지. 빌려주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은 등산 스틱이 잘 나왔지만은 그 60년대 말에는 그 등산 스틱이 없고 그 짝대기를 이만큼 해놓고 짝대기를 빌려줬어. 많은 짝대기를. 그러면은 할머니 한 개, 나 한 개, 그리고 짝대기를 짓고
지금은 갓바위가 그 뒤쪽으로 차가 올라가서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처음부터 그 계단 올라가는 게 그 7살 어린 나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도 할머니가 꼭 나를 데리고 갓바위를 갔거든. 그런데 그때 갓바위 분위기하고 지금 갓바위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지. 그렇게 그때도 이제 그 중에서 그때 이제 꽃 문화는 우리가 졸업식 할 때나 국민학교 졸업할 때나 꽃다발 한번 받아보는 거고, 그것도 좋아해. 그 졸업장 통 동그란 거, 요새는 그런 거 없는데 그 통 우리 그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향도 지금처럼 좋은 향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한 통에 뭐 얼마 하지 않는 그 화학향이었지. 새파란 거, 독한 향. 그거 하고 향 한 통, 초 한 통, 쌀 한 통, 쌀 한 봉지 이렇게 들고 갓바위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육복공양 중에서 향, 등, 화, 꽃은 못 가져갔고, 과일도 못 가져갔고, 차라는 건 그때 보리차밖에 없었어. 보리차, 옥수수차, 또 뭐 결명자차 이런 거, 차라는 개념을 몰랐어. 어릴 때 그때는. 집에서 차 마시는 집도 거의 없었고, 차는 제가 차를 처음 시작한 건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했지. 그때 차라는 건 없었으니까 육복공예 중에서 이 차는 스님들의 그때 전유물이었지. 그때 그 이제 녹차를 마시는 스님들의 전유물이었지. 그 차. 그리고 향등 화과 참이 중에서 쌀과 초와 향을 공양을 올렸다. 이제 그런 저한테는 추억이고, 또 할머니는 그때만 해도 내가 이제 중대리라고는 생각 못 했겠지만은 나를 데리고 절에를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할머니는 여기 지금 금강경에는 집착, 그걸 보시라고 했잖아. 보시. 그 절에 갓바위의 보시였어. 근데 그때 할머니는 여기 금강경에 나온 것처럼 수보리야.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우리 할머니는 집착 없이 보시했을까요? 못했을까? 집착이 강렬했겠지. 우리 아들, 손자, 그리고 부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어쨌든 잘 되도록, 이게 뭐 그냥 부처님에 대한 뭐 엄청난 집착이 있었겠지 그때는. 이게 이제 그때 할머니는 이 금강경을 몰랐어. 그냥 가서 오직 이 기복밖에 없었지. 기복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금강경에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그 이제 집착 없이 보시한다. 집착. 이 집착이 이 집착이 말하자면은 바로 이 고통이야. 집착이 고야. 고. 집착이 고야. 집착 없는 고가 있을까요? 집착 없는 고는 뭐가 있는가? 얘기해 보세요. 집착 없는 고통. 집착 없으면 고통도 없지. 집착 없이도 고통이 있습니까?
집착이 있으므로 고통이 있는 거라, 사실은. 그게 고통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남녀 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은 고통이 발생하죠. 하죠. 집착이 있으면은. 근데 집착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별로 고통이 없어. 그지? 이제 남자가 있어. 또 여자가 있어. 이제 여자든 남자든 상대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고통은 많다, 적다. 많다.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은 왜 해야 되노? 어, 이제 만약에 이제 여자가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집착이 너무 강해. 집착이 강하니까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검사를 해. 검사를 하는데 무슨 검사를 하느냐? 이제 여자 머리카락이 하나라도 묻어 있는가? 몸에. 그래서 다 검사하다가 한 개 나오면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대판 이제 막 고통이 이게 막 그러면 여자 혼자 고통받습니까? 남자도 같이 받습니까? 똑같이 같이 받. 이게 다 우주가 다 고통인 거예요. 우주가. 아들도 고통이야. 다 고통이야. 옆집 사람도 고통이야. 그래서 이게 전부가 다 우주가 고에 빠져. 집착이 생기면 이게. 그래갖고 만약에 어떤 날 집착을 어떤 걸 낳냐면 어떤 날 머리카락 하나 없이 들어온 거야. 그 분비는 지하철에서 비벼가지고 퇴근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머리카락이 하나 안 묶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분한테 하는 말이 있어. 나 이거 한 4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들었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미쳐가지고 이제 대머리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이 집착이 생기면은 이 눈에 띄는 게 없는 거야. 이 모든 걸 거기에 대입해서 생각을 지어내기 때문에 모든 걸 이 집착 때문에 거기에 대입해서 지어내. 어떤 이야기든지 스스로가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 스토리 자체가 지가 만들어낸 거거든. 자기가 지은 거라고 전부 다. 그런데 집착이 있으면은 머리카락 하나 없고 몸에 어떤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좁은 요즘도 지하철이 그래 붐빈지 모르겠는데 붐비면은 막 여자 그 옆에 있는 분 막 화장품도 묻고 이렇잖아. 그러면은 누구야? 이래 되지. 근데 머리카락이 한 개도 안 묶고 들었다고 해서 머리가 다 빠진 사람을 만나고 댕긴다는 생각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 이렇게 집착으로 인해서 스토리를 쓴 거지. 스토리를 써버린 거지. 그러면 이 스토리는 이 사람한테는 진실이 돼. 이 사람한테는 아닌 거야. 그러면 전부가 고통을 너, 나, 주변 전부 다 고통을 받는 거야. 그게 고야, 고. 고는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 거야. 그래서 금강경 4분에서는 집착 없는 보시다. 보시라고 여기는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이제
이제 이 집착이라는 것이 이제 집착은 사실은 집착의 대명사는 우리가 고사에 나오잖아. 고사에 집착의 대명사. 달마 스님이 달마 하면은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달마는 일단 자 눈이 크다 작다. 크다. 눈이 크다. 눈썹이 짙다. 또 코가 또 수염이 있다. 그 다음에 머리는 이렇게 해서 이 관상학적으로 길을 너무 낮게 그리면 달마가 아니다. 좀 더 높이 그려야지. 길을. 눈이 너무 선하게 생긴다. 예. 좀 이상한데. 코도. 어쨌든. 달마입니다. 달마입니다. 달마야. 달마 스님이 5세기 사람이거든. 5세기에 어느 나라 왕자였어. 어느 나라 왕자였는데 이제 그 스승이 27대인가? 무슨 다란데 모르겠다. 무슨 다락하는 여자야, 여자. 달마 스님의 스승이 여자야. 나 이름은 잘 잊어먹었어. 지금 무슨 아사다란가? 아닌데 무슨 다라야. 그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무슨 다란데 27대인데 달마가 28대잖아. 28대 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선종 일대고 중국 선종 일대고 우리 이제 불도 28대거든. 근데 이제 이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왔단 말이야. 중국으로 왔을 때 이제 오늘 집착 얘기를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양무제가 달마 스님이 이제 인도에서 스님이 아주 능력 있는 고명한 스님이 오신다니까 양무제가 그때는 이제 5세기에 불교에 심취해 있던 양나라 무제가 스님 오셨냐고 그래갖고 오니까 이제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내가 이야기는 알잖아. 자랑을 해야 되니까 내가 그 절도 많이 짓고 스님들 공양도 잘 해드리고 이랬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뿌듯하게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달마 스님이 그때 뭐라 했노? 무공덕이다. 공덕이 없다. 도리어 업안지였으면 당신 다행인 줄 알아라. 이렇게 했기네. 무죄가 삐낄 거예요. 삐끼어. 자, 이 달마 스님이 공덕이 없다 했는 이유가 여기 금강경 4분에 딱 나오잖아.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했는데 무죄는 벌써 집착이 생겨가지고 상을 지었단 말이야. 양무제는 상을 지었어. 이 상을 짓는 게 집착이라. 그 양무제가 상을 짓고 내가 공덕을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내 공덕이 클수록 부처님의 가피를 많이 받을 게 아니냐. 이렇게 달마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게 공덕이 아니다. 공덕은 무주상보시다.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삐껴가지고 그러면 거룩하고 신령한 법은 뭐가 있겠냐. 거룩하고 신령한 건 그런 거 다 없다. 원래. 그러면 니 그렇게 짓거리는 넌 누구냐? 했겠네. 모른다. 하고 소림사고 도망가 보자.
나는 도망갔다 하지만은 모른다 하고 가가지고 소림사에 가서 면벽 근연을 했다 하는데 그 돌벽을 그 면벽 그랬기네 동굴 속에 면벽 근연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양무지한테 죽을까 싶어가지고 멀리 도망가가지고 멀리 토끼 가지고 돌문 야 양무지 내 찾으러 오거든 없다 캐라 이렇게 하고 9년 동안 숨어가지고 구멍으로 밥 떠나주는 거 그게 무문간이지 그거 먹으면서 그때 이제 일화들이 많아요. 면벽 근연을 하면서 잠이 온다고 눈 거풀을 뜯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 그 뭐 그게 지어냈다 뭐 있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달마가 양무제의 집착을 꾸짖었단 말이야. 집착을 상으로서 상을 지어가지고 내가 절에 시주하고 그게 우리 할머니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 할머니하고 늦게 온 이분은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못 들어서 그렇지. 할머니하고 똑같은 거야. 양무지하고 우리 할머니는 똑같았어. 정확하게 말하면 외할머니야. 외할머니하고 갔어 나는. 우리 할머니는 내가 못 봤어. 친할머니는. 그러니까 외할머니하고 갔는데 양무제가 이제 왕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절도 지주고 막 이랬지만 우리 외할머니는 그때 촐로들이 무슨 돈이 있어. 그렇게 초 사고 향 사고 쌀 사고 해서 지팡이 하나 빌려가지고 갓바위를 올라갔는데 가가지고 바치면서 마음속에 뭐렇게 했겠노. 이 공덕으로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우리 손자 잘 되고 뭐 이 하셨겠지. 예? 그 양무지도 똑같은 거야. 그게 왜 똑같냐 하면은 대상에 집착을 한 거야. 이 금강경이 말하는 바는 대상에 집착하면은 상을 짓기 때문에 그 상을 짓는 것은 전부 허망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상이 없을 때 복덕이 헤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금강경이다. 그런데 이제 달마대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달마의 제자가 누굽니까? 해가지, 해가. 해가가, 달마대사가 이제 중국으로 와가지고 왔다니까 그 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러 올 거 아니야. 공부하러 또 왔는데 이제 오늘 우리 지금 도로에 눈이 오늘 눈 펄펄 내렸죠. 이거보다 약 한 5배 더 내리는 그 눈 내리는 저녁 해가가 달마 스님을 찾아갑니다. 이제 탁 찾아가가지고 중국에서 달마가 서쪽에서 동쪽에서 왔나? 동쪽에서 온 까닭은 하면서 탁 해가가 그때 해가 이름 받기 전에 이름이 뭐였지? 아, 신광, 신광. 신광이었다. 야, 나 이게 다 잊어보고 큰일 났다. 머리가 나빠가. 신광이 이제 탁 간 거야. 가가지고, 받아주십시오. 그랬긴 해. 달마가 시끄럽다. 뭐, 그 정도 뭐, 할 놈 천지고 공부도 그래 해가 안 된다. 그랬긴 해. 그 눈이 오는데 꿇어 앉아가지고 탁 눈을 맞고 있은 거야. 눈을 막, 이렇게. 우리의 그 눈을 어떻게 맞냐 우리의 그 박대기 기자라고 있어. 박대기 기자 아는 분만 알아. 박대기 찾아봐. 박대기 기자. 이런 이야기 다 한다. 박대기 KBS 기자입니다. 박대기 기자처럼 눈을 이렇게 맞고 있었어. 있는데 달마가 이제 안 받아주니까 칼을 빼가지고 자기 왼팔을 탁 잘라가지고 달마한테 바치니까 이거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제 받아주지요. 받아줘서 해가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선종 2대라 2조 2조부터 6조까지 있습니다. 중국 선종은 달마는 이제 28대조인데 달마가 중국 선종의 1대조이기 때문에
해가는 2대조가 돼. 2조가 돼. 2대조가 되고 마지막에 6조에서 끝이 났죠. 그래서 해가가 딱 받았는데 이제 해가가 팔을 잘라서 우리가 중국 영화 보면은 우리는 인사 이래 하는데 중국 영화는 어쩝니까? 오미타파 이래 하죠. 이게 이제 중국 선종 2대 조사 해가를 그리기 위한 이렇게 한 팔이 없는 해가를 그리기 위한 이 인사법인 거야. 이거는 이제 나 믿거나 말거나 내가 중국 영화를 많이 보니까 전부 오미타파 이래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합장을 하는데 그리고 자, 해가가 달마 스님의 제자가 돼서 공부를 하던 중에 달마 스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 제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 마음을 편케 해 주십시오. 그 달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했거든. 그럼 해가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달마 스님이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자,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달마 스님이 해가에게 네 마음을 가져오너라 한 것은 해가는 그때 공부인이었잖아. 공부하던 중에 달마 스님한테 물었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 그 편치 않은 게 왜 편치 않았겠노? 집착, 상, 생각. 생각이 상이고 상이 집착이잖아. 무언가 공부 중에 공부에 대한 집착과 이 집요한 사람이거든. 팔을 자를 정도에. 나 공부를 시켜달라고 팔을 자를 정도로 집요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공부에 대한 집착. 왜 공부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건가? 이런 집착. 그리고 생각을 하는 상을 지었어. 그러니까 이제 달마 스님이 네 마음을 그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을 마음이 지금 다 편합니까? 안 편한 데가 있지요. 다 같이 한번 불편한 마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불편한 마음을 한번 찾아봐, 전부 다.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했어. 이게 뭐냐? 찾으면 없어요. 찾으면 없어. 그 없음이라. 그 없음을 뭐라 해노? 선에서 공이라 하지. 없어. 여기서 해가가 달마 스님이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했다 할 때, 하면은 안 거고. 에? 이러면은 아직도 공부 중이라. ing라. 현재 진행형인 거라.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어. 달마 스님이 네 마음을 가져오느라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했다. 이럴 때 해가가 그러고 삼배를 올리고 이러면 해가는 이제 2대조가 된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공부 중에 해가가 짓는 질문이라서 분명히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었지.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했다. 예? 여기서도 또 알았어야 돼. 그지? 근데, 아이, 이러면은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돼. 이 참 자비로운 스승의 가르침을 놓칠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는 기로였어.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했다. 해가가 집착과 생각과 상에서 벗어났다면은 아 했을 것이고 생각이 거듭되고 상에 묶이고 집착이 나를 놓지 않았더라면은 에? 했을 거라고. 에와 아예 이 한 호흡 차이가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입니다. 이 도리를 알고 모르고 그 차이가 있어. 그래서 아 하고는 다 놔버려야 돼. 근데 이제 가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했노라 했겠. 아 이거는 아는 길입니까? 이거는 전혀 근처도 못 갔는데 흉내 내는 거라. 앵무새 짓을 하고 있는 거라. 이게 절대로 스스로가 이걸 이제 한 건 체득이라. 에? 하는 거는 공부 중이라. 뭐 안다 모른다를 떠나가지고 공부 중이고 애도 공부 중이기 때문에 공부 중은 결국에는 체득하게 돼. 이게 재미있는 거야. 영원히 애만 해도 언젠가는 이게 아가 돼. 안 될 수가 없지요. 없어. 안 될 수가 없어. 이게 안 될 수가 없어. 꼭 돼. 애가 공부기 때문에. 네? 이게 공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 이게 그 한 단락이라. 한 단락. 에? 아, 이 차이. 아,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이 금강경을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 부처님의 그 놀라운 자비를 이렇게 금강경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하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에? 그렇게 의연호 수보리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생각해보고 없습니다 했고, 또 수보리야, 남서 북방 사이 위 아래 위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야,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양무제가 이제 그, 내 공덕이 얼마입니까? 그때는 생각을 가지고 물었어. 이게 우리가 답정,
양무지는 남이라 하자. 답정여 이런 말 있잖아. 답을 정해놓고 묻는 거. 이걸 요즘 시쳇말로 답정여, 답정남이라고 하던데 양무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달마 스님한테 물었냐 하면은 아이고 대왕이시여 거룩하십니다. 이 불법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절들을 지으시고 또 수많은 승려들의 그 민생고를 다 해결을 하고 그 부족함 없이 수행의 틀을 만들어 주신 대왕의 업적이야말로 부처님의 놀라운 가피를 받아서 대왕께서 위대한 대왕이 되게 하고 내생에도 극락왕생한 이런 얘기를 생각을 막 스토리를 막 지으면서 달마 스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개코나 이랬던 거야. 달마 스님이 그러니까 뭐?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양무제가 에? 하고 그래서 양무제가 해야 되는데 양무제는 또 질문을 한 거야. 이게 미친나 이게 지금 응? 그러면 거룩하고 성스러운 거룩함이 뭐고?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절도 짓고 보시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거룩한 일이 아니 부처님을 위해서 이 불교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게 거룩한 게 아닌 게 뭐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뭐 그런 거 없다. 다 불이다. 응? 다 불이다. 다를 바 없다. 전부 공이다. 그런 거 없다. 다른 부분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 뭔 소리야? 그 양무제가 딱 지금 이 생각이 그래서 막 생각해서 말하다가 생각이 딱 스톱됐거든. 딱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이거야. 양무제는 왕이니까 뭐? 아무리 뭐 멀리서 온 거룩한 큰 스님이고 뭐고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고 전혀 딴소리를 한 방에 처음에 내가 지은 공덕이 얼마였을 때 없다 할 때 벌써 뭐? 두 번째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건 뭐냐? 그런 거 없다. 없다야 나 없어. 그런 거 없어. 없다도 없어. 그러니까 또 뭐라 했노? 극하는 니는 누구냐? 모른다. 떨어볼까 이거? 그게 어디 나오냐면 반야심경에 다 써놨어. 그걸 반야심경에 응? 없다. 없다. 21번. 아니다. 9번. 텅 비었다. 7번. 반야심경에 무자가 21번, 불자가 9번, 공자가 7번 나와. 반야심경 260자 중에. 그러니까 없고도 아니고도 텅 빈 건데 대상에 집착했는 양무제는 계속해서 나는 이마에 했고 이마에 했었는데 내 공덕이 얼마고 없다 이놈아. 그러면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게 뭐고? 그런 거 없다 이놈아. 그런 거 없다. 텅 빈다. 그럼 니는 뭐고? 이렇게 모른다. 이야 이게 그래. 금강경이 반야부거든. 반야부 경전 대반야경 600부를 그러면은 600권이라 칩시다. 600부 하니까. 600부 중에 600부를
함축해 놓은 게 금강경이고 이 금강경을 함축해 놓은 게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이 이 반야부거든. 이게 금강경도 반야부 경제라 공을 설명하는데 이 경전 전체가 얘기하는 게 바로 없고도 아니고도 텅 비었다. 무불공이라. 그런데 그따 대고 불교를 갖다가 수호하고 옹호한다는 이 양무제가 달마 스님한테 그것도 중국 선종인데 교종이 아니고 이 선종이라 선을 하는 달마한테 전자놨으니 욕을 얻어먹어도 싸다 안 싸다? 싸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 수보리야,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그러면은 집착하지 않고 하는 보시를 무슨 보시라고 합니까? 무주상 보시라. 이게 무주상이란 것은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인 거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 그 반대급부를 받겠다 하는 보시가 상을 짓는 보시거든. 그 양무제는 내가 그렇게 공덕을 많이 지었으니까 이 정권이 계속 유지되고 나의 이 안녕과 만수무광이 보장되기를 상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어. 지었어. 상을 지었기 때문에 이 달마 스님의 말에 분노하게 된 거야. 분노하게 됐어. 양무제가 그때 분노를 했어. 이런 이상한 자기 생각에는 어떠노?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분명히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잖아.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 우리 할머니하고 똑같이. 우리 외할머니도 그래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복을 지은 거야. 이 복 짓는 게 우리가 그 부처님한테 복 짓는 게 과연 뭔가를 한번 생각을 제대로 한번 해야 돼. 이게 도대체 복을 짓는다는 게 어떤 건가? 이래 물으니까 막막하지만 이거 나와 있어. 금강경이 그냥 금강경이 아닙니다. 금강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을 짓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잖아. 수보리야,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 수보리야,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이거라,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면 어떤 공덕을 짓는가? 중간에 나와 있죠.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야 될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은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리는 거는 집착입니까? 아닙니까? 집착입니다. 그것도. 이제 내가 절 한 개 지을 때마다 복덕 한 개니까 내가 절을 1322개를 지었으니까 복을 갖다가 1322개 플러스 알파를 받겠다. 이와 같이 보셔야 돼.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결국은 집착 없이 사는 삶이라. 집착 없이 사는 삶. 우리가 집착을 가지면은 이 공부는 요원해져. 왜? 이 공부를 해서 뭘 하겠다는 집착을 내가 이 공부를 어떤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면은 이 공부는 이루어지지 않아. 왜? 집착 때문에. 집착 때문에 아까 그 남자 여자처럼 그런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야. 근데 부수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잖아. 금강경에 나와 있습니다. 약속이. 부처님의 약속이 나와 있어.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관념에 대한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복덕이. 이 답이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집착 없는 보시. 그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해도 좋은 거는 어디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없다에도 지금 없습니다 했는데 그 없습니다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돼. 우리가 집착이 제일 심한 데가 1번 어디? 자식. 맞지? 자식 있는 사람은 자식 집착이 1번입니다. 다른 것 다 참을 수 있어도 내 자식한테 뭐 하는 걸 못 참지. 그렇잖아. 학교에 가봐요. 학교에 가면은 애가 사고 쳐서 학교 가면 선생님이 얘가 이랬습니다 이러면은 부모는 똑같은 멘트를 해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그 친구가 그놈입니다. 그 친구가 그놈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자식에 대한 착이 누구든지 없을 수가 없고, 그게 이제 일반 착이라.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집착은 그렇게 그 친구가 가라는 걸 모르게 되는 거지. 집착 때문에. 그 친구가 걔야. 우리 애는 진짜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는데 그 잘못 만난 친구가 바로 그 애라고. 그걸 우리는 간과해. 그렇게 돼. 집착이 생겨.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면 그것도 힘들어. 제일 많은 게 지금 자식, 돈, 뭐, 그 외에도, 뭐, 어디, 그거, 병도 집착하잖아. 병에도 집착하면은 막, 막 이상한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어떤 증상이 탁 나타났단 말이야. 어, 어, 지금 여기 우리 보살님이 갑자기 막 신기해 먹고 싶고 배가 막 이렇게 불러오고 이러면은 배가 막 불러오고 이러면은 이거 이제 만약에 그게 그 일인 줄 모른다면은 걱정이 팍 들 거 아이가. 근데 그 일인 줄 알잖아. 이제는 그래 알았어 이제 그렇다는 걸 알겠는데 이제는 나이가 이제 안 될 나이가 됐으니까 안 그럴 줄 알겠는데 그러면 그 일인 줄 아니까 이제 신혼 초에 그랬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 없어요. 당연히 알잖아. 그리고 또 박수 치지 기다리던 사람한테는.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우리 남자 총무님이 갑자기 배가 이마에 티 나오고 걱정 마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 그지? 그러면 병원에 가고 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어떤 쪼매난 그거는 좀 심한 증상이니까 남자한테 그래 나타나면 그거는 강경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발가락이 아프다. 아니면 등이 아프다 진짜 등이 허리가 자꾸 요새 아픈데 허리 아프다를 이제 네이버에 탁 쳐본다. 탁 쳐보면은 이제 집착을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줄게요. 탁 쳐보면은 또 보니까 어떤 놈이 또 췌장암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나오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막 고민에 쌓이는 거야. 고민에. 등이 아픈 거 췌장암 증상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췌장암.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이폰을 만든 사람 누구지?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그래 돈 많아도 췌장암으로 죽었잖아. 제일 완치가 안 되는 게 췌장암이라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막 생각으로
상을 지어서 이제 그 과도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고 그 다음에는 자기 혼자 판단을 내려가지고 췌장암에 좋은 음식 찾아보자. 먼저 이래가지고 집착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안 먹어, 저건 안 먹어. 막 자기 혼자 막 그러는 거지. 그 집착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뭘로 바로 집착은 뭘로 가노? 바로 걸어간다니까 고통으로. 이게 고통이라.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신 게 부처님이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네, 너희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어떻게?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은 도시. 집착하지 마라. 어떤 대상의 관념에도 집착 없는 삶이라. 그것만이 집착하지 않으면은 그만 고통은 없다. 모든 고통은 대상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제 그 금강경 4분 집착 없는 보시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대상이란 것이 원래 허망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없이 살 수는 없어. 전부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나하고 다르지 않음을 아는 게 공부인데, 대상과 내가 둘이 아니란 거야. 둘이라. 그것을 알면은 나와 대상이 다르지 않으면은 그것이 집착할 이유가 사라져요. 근데 그 집착하는 것은 둘임을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집착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공부의 깊은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둘 아님을 알고 집착에서 벗어나면은 그는 소멸된다. 오늘 금강경 4분 묘행 무주분.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요. 어떻게 가르친다? 집착하지. 생각에서 벗어나. 대상은 없다. 있고도 없다. 대상은 나와 둘이 아니다. 그 대상에 집착하는 것은 고통을 낳는다. 어떻게 그럼 고통에서 벗어날까? 동쪽 허공을 헤아릴 때는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고통도 없다. 남서북방 사이사이 아래 위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오늘 본문 끝내겠습니다.